다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제목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이 설교집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면서 제가 또 이 말씀들을 해석하면서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평생을 부흥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부흥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물론 그의 사역 속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소망했던 것은 자신의 목회 속에 있었던 부흥보다 시대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 즉 한 교회 한 목사의 목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 하는 것이 아닌 시대와 나라가 부흥하는 것을 진정한 부흥으로 여기고 그것을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목회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20대 후반에 이제 의사 생활을 하다가 전도가 유망한 이런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목회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웨일즈의 한 자그마한 항구 도시에 자그마한 교회에 이제 담임 교역자로 청병을 받고 런던에서 웨일즈의 시골 항구 도시로 가게 됩니다. 제가 그곳에 가봤는데 자그마한 항구예요. 부산 항구는 정말 엄청 큰 항구입니다. 거기는 아주 자그마한 항구예요. 그 자그마한 항구 교회를 가봤는데 교회당이 우리 교회당보다 작아요. 우리 교회당보다 자그마한 이런 교회당 건물이 있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 담임 교역자로 청병을 받고 그곳에서 10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런던에 이제 교회 청병을 받아서 웨스민스터 채플 이제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은퇴할 때까지 이제 30년 동안을 사역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공교롭게도 그분이 목회하던 그 초창기에 2차 세계대전이 있게 되고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이제 많은 나라의 군인들이 이 런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이제 이 웨스민스터 채플에 많이 출석하게 돼요. 군인들이 교회에 많이 찾아오고 또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 많이 찾아왔는데 이 옥스포드나 이런 데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이 웨스민스터 채플에 또 예배드리러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로이드 존스에게 배웠던 사상을 전파하면서 20세기 중엽에 청교도 사상 또 리바이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20세기 중엽에 청교도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부흥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을 배운 사람들이 또 역시 기도하고 소망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이 사역의 끝자락에 제가 그 맛을 보고 지금까지 저도 참 이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분이 소망했었던 것은 부흥이었습니다. 자기 교회의 부흥 이거를 유일한 목표로 삼지 않았어요. 자기 교회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했고 시대가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대가 변화되는 이러한 움직임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셨다.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고 그것을 소망했었던 거예요. 1959년에 그는 1859년 웨일즈 대부흥의 100주년을 맞이해서 부흥에 대하여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부흥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이제 묶여져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책에 질문이 있습니다. 제목에는 우리가 다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가? 과거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던 분이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부흥을 일으켰던, 이분은 부흥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2차 대각성이라고 하는 이 부흥의 불길이 계속 불붙어 가도록 했었던 인물이 찰스 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사역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책을 썼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분은 부흥은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 부흥의 실제라고 하는 책을 쓴 거죠.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소망하고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부흥을 일으키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해요. 이분은 부흥의 실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분이 제안했던 것은 부흥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부흥회를 제안했던 거예요. 알고 보면 이분이 부흥을 일으킨다고 말했던 것은 실상은 부흥회를 어떻게 능력 있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아주 이 성황을 이루도록 진행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사실은 추구했었던 겁니다. 즉 부흥회를 추구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찰스 피니의 이 부흥회의 사상을 이어받았던 사람이 20세기 중엽의 빌리 그레엄 목사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는 바로 그 찰스 피니의 부흥회라고 하는 그것을 20세기에 다시 구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엄청난 부흥회를 조직을 하고 이 부흥회를 위하여 수년 동안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리하여 그 정해진 날짜에 부흥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그분은 이런 인원 동원을 아주 조직적으로 잘 했어요. 그래서 찰스 피니의 이 부흥은 실상은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부흥과는 달라요. 로이드 존스의 부흥은 인간이 기획을 하고 인간이 노력을 해서 만드는 대규모 집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며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와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불길을 퍼뜨려 나아가는 일들을 부흥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리바이벌 미팅, 즉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신해서 결과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어떤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를 통하여 연쇄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변화시키면서 나라와 시대까지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부흥회가 아니라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계열을 따라서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부흥회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갖습니다. 그리고 찰스 피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흥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여 대규모 어떤 집회를 기획하고 성공시키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맥없이 하늘만 바라보는 이 리바이벌,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떤 무대책적인 이런 것으로 보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쪽도 공부하고 저쪽도 공부하면서 이쪽은 하늘에서 내리시는 주님의 주권으로 임하는 이 부흥에 대하여 그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 리바이벌 모임을 대규모의 모임을 이루고 이 모임을 성공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부분과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 생명의 역사, 이것이 교회에 임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저는 볼 때에 이것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양자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이 리바이벌 미팅, 즉 어떤 이 목표를 가지고 어떤 집회를 계획하고 이 집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공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도 이것은 평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현대에 와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버리거나 아니면은 이런 믿음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이런 경향들 속에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에 다른 쪽에서는 이것을 폄하하고 혹은 불건전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성장하는 동안에 성령 운동은 큰일 나는 일인 줄로 알았어요. 제가 성장했던 이 교회는 방언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숨어서 방언을 했어요. 목사님은 이런 걸 반대했는데, 그리고 교회 전체적인 신학적 분위기는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숨어서 랄랄랄랄랄랄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평신도니까 이 목사님의 가르침과 그를 따르지 않는 성도들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자, 물론 방언이 부흥의 증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어떤 신학적 경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신학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아요. 다만 불건전하게 추구해 나아가는 모양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절제하게 하고 바로 인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성령의 참된 역사는 어떤 방언 운동에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신유 운동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의 참된 역사는 진리를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참된 목적이에요. 성령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역사하시는가? 성령은 진리를 탁월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지요. 그러나 이 살아난 생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진리를 영광스럽게 드러내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때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정말 너희에게는 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논증을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논증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굴복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리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탁월함, 그 영광스러움, 그 빛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진정한 성령 체험은 어디에 있는가? 진리 체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체험이 진정으로 성령의 참된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저는 어린 시절부터 뭐 방언이냐 신유냐 예언이냐 뭐 이런 순전히 은사 중심주의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20세기 성령 운동의 많은 부분은 바로 이 은사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능력의 나타남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가장 탁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 그리고 이런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진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영광이 성령의 사역의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광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진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부흥이란 무엇인가? 부흥이란 바로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의 부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흥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가지의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즉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있고 역동적이게 만드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로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진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권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권위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라는 이런 논증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부흥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일, 바로 이 성경의 구원에 대한 진리가 살아나야 된다. 세 번째로는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그에게는 멸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 바로 이것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곳은 진정한 교회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이 죄인의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죄인들의 모습, 이것에 대한 진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리가 사라진다면 그곳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곳은 진실한 교회일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네 번째로 살아나야 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살아 역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찬란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살아나야 되는 진리는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많은 성령론이 있습니다마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인간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이 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이러한 교리가 사라진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곳에 부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여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신칭의의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교리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 이것이 이신칭의예요. 이 교리가 살아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에 대한 교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중생에 대한 교리가 살아야 된다. 즉 우리가 그냥 육신의 생명을 살면서 생각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참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이 초두에 찰스 피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찰스 피니가 놀라운 부흥이라고 부르는 어떤 현상들은 몰고 다녔지만 그 사람의 이 부흥은 알고 보면은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그가 말하는 이 부흥, 사람들의 변화를 영혼의 변화가 아닌 결심을, 즉 결심한 사람들의 숫자를 그는 중생, 부흥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찰스 피니는
올터컬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올터컬은 17세기, 18세기 말에 미국에서 일어난 이 부흥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이 활동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뭐냐면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이 앞으로 나오세요 이거죠. 이 올터라고 하는 것은 이 앞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강단이 있는 이 지역을 올터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단이란 말인데 사실 이거를 올터라고 부르는 것은 종교개혁적인 입장에서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강단이지 제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제단이라고 부르는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올터라고 부르고 콜 그러면은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올터 콜 이거는 이 앞에서 설교자가 부르는 거예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데 앞으로 나오라는 말을 1시간 동안 하는 거 있죠.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그러면 1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나오라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 결신자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을 모두 부흥 숫자로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몇천 명이 회심했다. 이렇게 회심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회심자가 3,000명이었다, 5,00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앞에 나온 사람들 숫자만 세면 되는 거거든요. 앞에 나온 사람들이 오늘은 여기서 앞에 나왔지만 이미 이 사람이 한 달 전에 다른 곳에서 앞에 나왔고 석 달 전에 다른 곳에서 또 앞에 나와요. 그래서 찰스 피니의 집회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올터콜 할 때마다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복자도 있고 또 회심을 이렇게 앞에 나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터콜을 부흥 숫자로 계산해서 몇천 명 회심, 몇천 명 회심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로 이것이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올터콜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앉아 계시던 분들 옆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앉으세요 할 수도 있고 이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회심이라는 표현으로 모두 회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불러내서 이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했으니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부흥의 때에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참된 새 생명의 탄생이 사람들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그 속에서 탄생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리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에 대한 관심, 새 생명의 탄생에 대한 관심, 이것이 이 진리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부흥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부흥의 때에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드러내시는 진리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에 그 치명적인 사활을 다투는 그 진리가 감춰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고 설교하지 않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진리를 주님께서 그 시대에 다시 살려내시는 거죠. 이게 진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필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때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생명은 중생의 교리였어요. 중생의 교리를 선포하면서 그는 그의 부흥 사역을 시작한 거죠. 그러나 평생 그것만 전한 건 아니에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는 성경의 진리 모두를 설교하는 쪽으로 평생 동안 나아간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죽었던 진리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부흥이에요. 또 어떤 시대에는 이 진리의 위기를 놓고
이 진리를 파수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도 한 거죠. 즉 진리가 죽었거나 혹은 진리가 잠자거나 혹은 이 진리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진리를 탁월하게 드러내어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바로 이 진리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면서 이 진리를 탁월하게 사용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 진리들이 위협받는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진리들을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선포하고 또 이 진리를 파수하는 일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를 지키고 이 진리를 살려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진리가 살아나는 것이 부흥의 때에 분명한 현상이었고요. 또 진리를 파사하고자 헌신하던 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주어졌던 사실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탁월한 역사는 진리를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역시 부흥은 진리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탁월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진리가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진리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에서 찬란하게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 잠든 영혼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너졌던 교회와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졌던 삶이 다시 새로워지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진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날 때예요. 그래서 진리를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진리에 다시 일어나는 진리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신 교회가 진리의 영광으로 찬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것만이 소망입니다. 이것만이 이 시대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길이에요. 다음 세대를 어디 위에 세워야 할까요? 진리 위에 세워야 돼요. 다음 세대를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영광을 체험하는 일이 우리 다음 세대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들을 진리 위에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진리 위에 세우지 않고 진리의 영광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체험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길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광의 체험이죠.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